25절,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일 모레 함께 13장을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은 11장을 한 번 더 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김정희 셀과 이경선 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 한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풀어주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조금만 더 떨어지십시오. 예. 한수희 권사님, 예, 그렇게. 예.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셋째 날 새벽을 섬기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다시 네 번째의 집회를 갖습니다.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경선 셀과 김정희 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다잡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담았습니다.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능력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도 은혜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한명복 권사님이 머리 쪽에 조그만 꽈리가 발견이 돼서 부천에 있는 좀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에 있는 회천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머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우리 임권사님 여동생 수술 때문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2mm라고 하니까 거의 눈에 보일까 말까한 정도인 줄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단 진료를 받고 치료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간구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한 권사님 이상 없도록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신년 특별 감사헌금 서원 제목에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써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놀랐는데 한 권사님 하나님 만지실 줄로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 네 번째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영적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 목욕탕 가는데 29개 무슨 목욕탕 가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제 목욕을 마치고 라카룸에 나왔습니다. 라카룸에 나와서 다 몸을 닦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아주 묘한 상태가 연출됐습니다. 저와 함께 라카룸에 별로 멀지 않은 번호에 목사님 몇 분이 같이 들어와서 그래서 라카룸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 면에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있고 제가 있고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여하튼 성직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목욕탕 안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은 한 사람은 집회에 온 강사고 한 사람은 집회를 초청한 담임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휴대폰을 라카룸에 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본인의 라카룸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확인한 뒤에 전화를 거는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강사 목사님의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 되는 거구였는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본인의 목소리도 큰데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전화하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전화의 내용인즉슨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약 한 1분 정도 전화를 했는데 목욕탕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전화를 하는지.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갑자기 제 오른쪽을 봤어요. 누가 있다고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스님이 실실 웃어요. 이 스님이 실실 웃는 거야. 근데 저는 목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양반이.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다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실실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들렸어요.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절에 가면 무슨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그 스님들이 뒤에서 내리치는 죽비 있잖아요, 죽비. 그 죽비를 갖고 거기 떠드는 목사들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스피커폰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구석에 가서 조용히 전화하면 될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루마니아의 공산치세 속에서 순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리차드 번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 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인데 그 번 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공산치하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긴 하겠지만 이 번 브란트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의 한근, 여러분 고기 한근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의 한근을 요리하려면 상식이라는 것의 9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한근을 요리하려면 상식이라는 9근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 네 번째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왜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우리 세인교회가 벤치마킹할 교회야 이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전 했지만 설교 준비 원고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건강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임받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만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뭘까? 이렇게 제 질문하다가 제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인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다. 세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교회다. 우리 교회 이름 세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교회다. 다시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다 같이 아멘. 왜 그런지를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아침 봤지요?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뒤에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란 단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나바가 175km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그래서 누루 산맥이라고 하는, 아마누스라는 산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누루입니다. 누루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우셨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두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공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큰 무리를 가르친 부분을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냐 하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예요. 지금부터 제가 제자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인 내증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는 헬라어 마세테스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근데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인데, 배우는 사람들, 왜 배우는 사람이겠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뭐 했다고 했어요?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배우는 사람들을 누가가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제자라고 정의했어요. 제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쓰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붙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한 32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SNS 상으로 학교에서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서 저하고 계속해서 연락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가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함께 교제해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자는 누구에게나 붙여주는 그런 명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자, 다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런 유추가 가능해요.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메가처치예요. 대형교회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누가는 제자라고 부를 리 만무입니다. 제자라고 붙여준 이름, 안디옥교회 성도들 전체, 멤버십 전체에게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제자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했잖아요. 제자라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지방이 있었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믿지 않던 일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민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다른 단어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단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개 성도님 부르는데 그거 거북하지 않아요.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아무개 성도는 성도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로 불러주는 것이 불편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향해서 제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놀라운 보고였어요. 왜? 이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의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이름을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석이 맞죠? 어떤 해석? 적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세인 성도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인정하는 성도들,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 대면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새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별명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줄 때 우린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가짜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제자들은 진짜다. 이렇게 진짜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메시지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루따와 요빠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루따가 발칵 뒤집혔어요. 성경 보면 루따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애니아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루따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침 애니아를 고친 그 시간에
그쪽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 12km 정도 떨어졌다고 보는데 어떤 학자는 15km로 말을 합니다. 이게 영록자 그렇게 말합시다. 12km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님, 내가 살고 있는 욥바 지역에 우리에게 정말로 존경받고 있었던 여제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룻다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로 신방을 가지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신방 요청을 하는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욥바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바 지역에서 자기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였는데, 그 여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룻다까지 간 사람들의 정체를 사도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세테스라고 말합니다. 마세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고, 혹시나, 믿음을 갖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존경받고 있었던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욥바까지 신방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누구? 마세테스 제자들이었어. 베드로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이들을 따라서 욥바로 갑니다. 욥바로 갔더니 다비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곡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근데 곡소리가 나고 있는 그 현장을 갔더니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에게 사랑받은,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이모저모 궁핍한 것을 돌봐주었던 자기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있었던 케라는 과부를 말하는데, 과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 겉옷과 속옷을 보내면서 이 옷들을 나에게 주었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뭔가 해달라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의 시체가 2층에 있었어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2층에 있었습니다.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2층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시체가 누워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경을 보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해요.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았다고 의사였던 누가가 증언해. 여러분, 의사가 증언했으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증언해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이 있어. 다비가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뒤에 다비다가 일어난 것을 울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2층이었으니까 1층에 있었던 사람들 불러요. 부르는데 그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 성경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1절인데요. 41절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이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철 목사님이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와, 이 정도의 통찰력을 갖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멘토십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분만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영적 통찰력에 감동받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뒤에 울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렀다. 살아난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밑에 있는 제자 여러분, 올라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공동체였으니까, 공동체,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 그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올라오세요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성도들이여, 1층에 있는 과부들이여 올라오세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와 과부를 구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부분은 과부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가의 신학에 의하면 적어도 성도는 누구에게나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자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하기오스, 성도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가 누구였을까?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마세테스, 제자들. 제자들에게 불러줬던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였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과부와 성도를 구별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적어도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성도의 반열은 다비다가 살고 있었던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슬퍼서 울고 있었던 존재들, 과부들은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는 제 표현입니다. 명사형 그리스도인들이야. 명사형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제자, 성도들은 명사형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자 약 15km, 12km 내지 15km 떨어져 있는 루따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 욥바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직접 욥바까지 부르러 옮겼던 동사형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신앙적인 고백을 갖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왜 제자들이 많았을까? 왜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들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동사형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 증거가 있을까?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동사형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찾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6절에 동사형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르쳤고. 자, 이 단어를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가르쳤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 입장이 됩니다. 이들은 배웠어요. 이들은 뭐 했다고요? 배웠어요. 배운다는 것은 영적인 동력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웠어요. 영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들은 영적인 동사형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배움을 통하여 성숙했고, 성숙한 이들은 제자 크리스티아노스가 될 수 있었다. 자, 오늘 네 번째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명칭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책에 일본의 메이지 대학의 문학부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의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패러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카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단단한 내공을 쌓아 삶의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깊은 내공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과 양을 더하는 행위다. 사이토 다카시가 독서를 격려하면서 쓴 메시지인데, 제가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패러디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단단한 내공을 쌓아 삶의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한 사람이 깊은 내공을 쌓는데 필요한 재료의 질과 양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26절에서 주목할 단 하나 보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다음 부사가 나와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을 받게 되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첫 번째입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전에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일의 첫 번째 1순위, 한자로
효시라고 하죠. 효시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전에 크리스티오노스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배우기 위하여 동사형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장하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말하라는 책을 갖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70세가 된 타교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라고 하는 그런 팀 켈러의 책을 갖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구가를 나누었는데, 구가를 하는데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를 제가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하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권사님,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자체가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대 이상 되신 교우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배움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동사형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께서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멤버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는 김충석 집사님이 저와 함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부를 물었는데 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인교회에서 2월부터 성경 소그룹반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적절한 코스에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시차가 6시간 차이인데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은 시차가 6시간 차이인데 그 시차 6시간 차이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다면 저에게 지도해 주시면 기쁨으로 참석하겠다고. 제가 전화로 집사님 상황을 보고 집사님의 시차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선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집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교의 권사, 타교의 집사, 한국이 아닌 아제르바이잔에서 세인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하는 동사형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총회 전에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2022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2020년 사역하고 죽으려고 그러느냐? 지금은 사역을 만들 때가 아니라 줄일 때 우리 나이에 친구가 저를 염려해서 충고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역을 줄이라고. 제 나이가 사역을 줄일 나이니까 사역을 줄이라고. 근데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내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목사가 이것도 안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으려는 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 첫 번째, 교만덩어리든지, 두 번째, 괴물이든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르침에 대하여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세테스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크리스티아노스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받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천 세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대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모두가 크리스티아노스 되기를 바라는 소망. 모두가 잠자고 있지 말고 명사형으로 굳어 있지 말고 동사형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인 지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